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셋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은 사실 내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함께 나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팔복은요,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20초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 사진은요 2017년 3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각이 깊은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의 질문의 의도는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한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초등학생이 깜짝 놀랄 글을 적어 놨습니다. 삐뚤어진 글씨체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아이의 답변을 보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남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주며 위로해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보지는 못하는데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요 교회에 종종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초췌한 얼굴로 허름한 옷을 걸치고요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집은 사실은요 부산인데 목포에 누구를 찾으러 왔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돈은 떨어져 갖고 부산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차비를 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찰에 돈이 없습니다.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찰은 줄 수 없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카드로 부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순댓국목 있잖아요. 그래서 순댓국목에 모시고 가서 밥을 먹여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포대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집이 집수예요. 그냥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목포에 와서 알바를 하면서 이 기숙사 생활에 쓸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그만 지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전히 순댓국밥집에 가서 순댓국밥을 먹이고 찜질방에서 며칠을 지낼 수 있도록 끊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어떤 분은 제가 딱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오신 분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또 오셨네요. 그러면 그분이 당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랜만에 왔는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여하튼 누군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에게 오른편에 서 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25장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느니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뭐예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면 히브리서에 자막에 보시면 히브리서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와 엘로스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비, 인자, 동정 등 성경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을 동정하여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그 불행 속에 들어가 고통을 함께 느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긍휼을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 긍휼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 이 긍휼은 뭐냐면 나약한 짓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했지 긍휼과 자비는 경멸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요, 막 이렇게 로마 병력들이 싸우고 막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제수들이 막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관중들이 환호하죠.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야유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죠. 이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비, 국률, 용서 이런 건 그 당시에 무의미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철학자는요, 국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약자를 향한 마음은 나약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노예들을 살아있는 연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노예는 병들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가치 없이 버려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젊은 노예를 부리다가 실증이 나면은요, 원형 경기장에 보내 사자박이 되겠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은 그의 대신 취급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방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냥 연민의 정에서 끌려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긍휼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의라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토마스 하슨이라는 사람은요,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은 인간의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요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긍휼이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행위로 긍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긍휼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인된 자에게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와 긍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긴 받은 사람이 그때 긍휼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요, 그동안 수고했어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지고 갚지를 못했어요. 주인에게.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의 몸과 아내, 자식들,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5조에 되는 금액입니다. 놀리지도 않네. 요즘 다 뻥으로 생각하십니다. 예. 40달란트는요 5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종은요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울고 불고 애원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갚어.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국민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는 거죠. 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제 나와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과거에 동료했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탕감받은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약 8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동료를 보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 자식, 너 언제 돈 갚을 거야? 돈 갚어? 너 죽어?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고,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달란트, 고작 850만 원 가지고 동료를 감옥에 가도?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왜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영국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귀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상모략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판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재판관님,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재판관이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박해를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약하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때로는 못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긍휼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될까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은 그 불행 속에 들어가 고통을 함께 느껴본다 라는 뜻이 있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 고통을 함께 받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느낍니다.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냥 관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신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신 분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헨리 나우라는 사람이 국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저서를 보면은요, 국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한번 볼까요? 창합을 보시면 국률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 두려움, 혼돈, 공허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비참함, 울부짖는 사람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국률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은 자와 함께 상처 입은 자가 되며, 힘없는 자와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강도들이 정말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신부예요. 스님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그리고 국률이 옵니다. 그리고 그 국률의 마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돌보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인에게 돌아와 돈을 내가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제가 다녀와서 대신 다 부족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국률을 베푼 사람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너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았기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주님의 국률하심을 잊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어제도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질병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하시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질환 걸리거나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수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국률이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동시라고 했습니다. 우유 한 잔에 감동이나 시가요.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집에 가면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문을 딱 두드렸더니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차마 음식을 달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눈치챈 아가씨가 우유 한 병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자 그 아가씨가 무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아가씨는 위중한 질병의 큰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해당 질병의 전문가가 한눈에 이 아가씨를 바라보고 치료를 주었어요. 이 아가씨는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청구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유 한 병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 세운 4명의 의사 가운데 하나인 하워드 켈러 박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국률이 여기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일평생의 삶이 국률이 여기는 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국률이 여긴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